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은 다 잃어버렸고요.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에 빠졌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에서는 그 당시 제사장들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희생 제물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라고 바쳤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귀찮다. 너무 번거롭다. 그게 바로 그 당시 제사장들의 행태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그랬는데 유다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은 가정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 가정이 다 성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서약하고 맞이했던 아내를 헌신짝처럼 다 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내버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 가정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자녀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가정들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로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라기 2장 17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거듭 계속해서 죄를 범할까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죄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임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죄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겁없이 또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지옥의 형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죄를 자꾸 변명하고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어? 그러면서 겁없이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3장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내 사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언약의 사자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7절에 죄를 범하면서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것도 여러분 본문 1절에 보시면 갑자기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예요? 성전에. 갑자기 성전에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요. 그런 그들을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5절을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1차적인 목적은 뭘까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지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신 건 뭐 때문일까요?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거역하면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신 것은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다 무시했어요.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제 누구를 보내셔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1차적인 목적은 구원 이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먼저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유대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강팍하고 완악한 유대인들은요,
그 죄를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 죄를 자꾸 가리고 덮으려고만 해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되겠죠? 주님이 오셔서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심령의 어둠의 모든 죄들이 다 먼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솔직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베드로 사도가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넬료, 이방인이죠.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구원받는 첫 열매가 돼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돼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은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였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이것부터 선포해요.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그 심판에서 이기려면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전한 메시지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세주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은 내 죄를 들추어내셔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아주 슬픈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청소년 사역단체인 라이즈 업 코리아 대표 이동현 목사가 10여 년 전에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그런 추문 사건이 들추어졌어요. 드러나게 됐어요. 물론 본인이 솔직히 시인하고 그리고 모든 직에서 다 내려앉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10여 년 전의 사건이 드러나게 됐어요. 최덕신이라는 CCM 가수가 있어요. 지금은 전도사인데요. 최덕신 전도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평을 했어요. 무척 잘된 일입니다. 무척 잘된 일입니다. 왜 잘된 일일까요? 죄가 드러나야만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회개해야만 그 영혼이 살지 않겠어요? 이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꾸 가리고 덮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다가 끝내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그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면 그건 끝장이에요. 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새 시대를 여신 거예요. 인류 역사가 BC, AD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누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과거 죄악된 삶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각 개인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걸까요? 죄를 지으면서 밥 먹듯 죄를 범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큰 소리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그 시대 유대인들의 죄악을 들추어내셔요. 그 죄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거 다 알아요.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개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개혁하신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개혁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말라기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잘못 섬긴 그 제도와 그런 죄악들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하나님을 잘못 섬긴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에서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때 그 시대의 실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역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구나, 우리가 말라기 3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3장에 보시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번거롭게 여겼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지 않았어요. 희생제물을 드려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총독에게 갖다 선물을 바쳐도 총독이 기뻐하지 않을 그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갖다 바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 자체가.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예배를 개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맨 먼저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누구를 깨끗하게 하셔요?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공의로운 제물이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언제처럼? 옛날과 고대처럼. 여기 옛날과 고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그 조상들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그 시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를 개혁하셨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먼저 우리가 깨끗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공의로운 제물을 드려야 돼요. 말라기 그 시대에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형편없는 것을 제물이라고 드렸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몸, 산 제물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제물로 바쳐요. 이삭은요, 산 제물이 되어서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부터 12절을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고 요구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11조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11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지를 않고 뭐 하셨어요? 저주를 하셨어요. 온 나라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11조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은요 11조 생활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규례,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11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조는 언제 성경에 등장합니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예물을 바친 것이 바로 기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세우신 그런 규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11조 생활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도 되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11조 생활을 하는 우리들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청지기 정신을 갖는다는 게 다 중요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겨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물질관이 어떠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부터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13절에 보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를 자꾸 학대를 해요. 쫓아내려고. 그리고 그 학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대요. 이게 그 당시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어? 이렇게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의 언어로. 본문 1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완악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들으시고, 그리고요, 다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 기록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거망동하게 하나님 앞에 던졌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기록에 남겨놓으셔요.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17절과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의 언어 속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여러분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입술의 언어로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입술의 언어로 존중하는 자, 입술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아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을 입술의 언어로 좀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입술의 언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고,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참 형편없이 섬겼어요.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까지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러나 구원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에 있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당시 죄는 뭐였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들은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들은 입술의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셔서 예배를 개혁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동안 하나님 잘못 섬겼던 것 우리가 끊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예배를 개혁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예배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입술의 언어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입술의 언어, 이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